어제는 우리의 아버지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우리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되신 우리 조상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남자가 주인이 되고 여자가 좀 조연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주로 남자들, 이제 그 아담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하와는 옆에서 돕기만 하는 것일까?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의미일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이 창세기 2장 18절이지만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 매우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익히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요약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주 아름답고 쉬운 설교 말씀을 주시고요, 이제 내려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처음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직접 손을 내밀어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다는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해주셨고요,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직접 어루만지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제 집에 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장사를 좀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상을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이거를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어떤 경중을 따져서, 심지어는 상을 치르는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비교하시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저는 이것도 조금 다르게 읽혀집니다. 자, 그 다음 얘기를 더 볼게요. 갔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제자들이 엄청난 풍랑을 만나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죽게 생겨서 이렇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도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맞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가라다 지방 또는 가라사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긴 하는데, 갔더니 귀신 들리는 자 둘이 횡패를 부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을 고쳐주시려고 갔더니 그 귀신이, 아니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차라리 그러면 저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랍게도 그건 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둘을 구원하시고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더 놀랍게도 손해를 봤잖아요, 돼지 친 사람이. 이 일을 퍼뜨리고 다니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돼 있고요, 또 중간에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랐다고 돼 있어요. 근데 결론은 돈 버는 게 이게 어렵고 하니까 좀 가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병에 걸리면 병을 고쳐주시고요, 어려움에 닥치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얘기는 너무 간단하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구나. 물론 부요함을 은혜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첫 번째 은혜는 뭐다? 살려주시는 일이다. 그럼 그 관점에서 앞에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사 지내게 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여러분들 지금 사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자, 이 꽃이 살아있을까요? 제가 이런 험한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부터 보면은 전통적으로 남자들이 꽃의 목을 잘라서 그 꽃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갖다 바치더라고요. 왜냐면 아직 이쁘니까. 웃으시죠? 자,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헷갈리세요?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일단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럼 그건 죽은 거예요. 당장에 시들지 않을 뿐이지 은혜의 기간이 조금은 더 있어 다시 그 꽃을 얼른 접붙이면 살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이거 다 이해하시죠?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포도나무에 붙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죽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그 꽃도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이 얼마나 은혜로운 책이에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는, 꽃의 목을 땄다고 해서 그 꽃이 바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미 죽은 꽃이에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내일 제가 계속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라고 어제 이틀 이제 첫날 둘째 날 이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제자들이잖아요. 조금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얘야, 너 지금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봤자 그 아버지를 살아나게 할 수 있냐? 못하잖아요. 그건 단지 죽음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죠?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결국 너와 내 아버지를 영원히 살게 할 사람은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살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하지 않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살 길을 따르라는 말씀을 제자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요게 줄거리인데, 자, 과연 어머니에게서 어떻게 생명을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금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어머니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만인의 노비이고 만인의 스승입니다. 어머니는 만인의 노비이고 만인의 스승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노비와 같이 이것저것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결국은 어머니에게서 배웁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온 천하가 태산이었으나 죽으면 온 천하가 물로 덮입니다. 정답이 어머니였습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노래이긴 한데 들국화라고 하는 그룹으로 가수 전인권 씨가 아주 오래전에 했던 노래입니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이제 해가 졌어요. 놀던 아이들은 그때까지 아이들이 모여서 놀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얼마나 가슴 아파요.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이 노래 처음 시작할 때 기차의 기적 소리가 막 들려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노래가 나올 즈음에 이 가수가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근데 그 충격에 이제 멍하니 있었는데 철길 옆에 있었답니다. 근데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 소리를 못 들었답니다. 어머니를 여의는 충격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못 듣고 지나간 다음에 눈에 보이고 나서야 깜짝 놀랐다는 경험담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어머니를 여의었던 그 감성을 노래로 담은 거예요.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엄마 없는 밤을 어린아이가 맞이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끝날 때는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이는데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릴 때 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참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안 그래도 제가 그 사과를 오늘 드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랑 삼아서 얘기하듯이 부모님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짓이라는 것을 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따 말미에 밝혀드리겠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이의 어머니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제가 오늘 제목을 좀 어렵게 달았어요. 사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공부도 좀 이따 하실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함께함의 사랑이고요. 존재적 사랑입니다. 함께함의 사랑은 쉽죠? 존재적 사랑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두 여인이 한 사람은 제 어머니고요. 한 사람은 제 아내, 제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이 두 여인이 공통점이 있어요. 첫 아들을 똑같은 날짜에 낳았습니다. 저하고 제 큰아이가 생일이 똑같아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제가 말을 잘 듣는 아이였을까요? 예, 아닙니다. 죄송하게도.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버릇처럼 하시면 너하고 똑같은 녀석을 하나 낳아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잘 안 들었는데 그 말씀은 참 충실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 같이. 그래서 이 두 여인은 똑같이 말 안 듣는 아들을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친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가슴 아픈 게 서로 동병상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친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들은 참 특이하다라고 느낀 점을 시조에 써놨습니다. 엄마는 자녀의 잘못을 꾸짖습니다. 굉장히 무섭게 꾸짖습니다. 사실 어제도 굉장히 무섭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아이일 때든 컸을 때든 엄마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아이는 굉장히 강하게 꾸지람을 받습니다. 많은 그 잘못이 작을 때 그래요. 무슨 말이냐고요? 아이가 조금 잘못해도 크게 꾸짖는 게 어머니예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심하게 꾸짖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큰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안 꾸짖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꾸짖을까요? 감싸 안으실까요? 예, 아이들이 그걸 모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이거 조금 잘못했는데 엄마한테 굉장히 혼났거든요. 큰 잘못을 했으면 야씨 나 이제 엄마한테 큰일 났다 이제. 아니요. 가면 오히려 엄마는 그거를 덮으려고 합니다.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굉장히 늦게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집이 장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장현에 벌판이었습니다. 동부주택 처음 생겼을 때 거기 살았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뭐 학교와 집이 이렇게 멀지 않았었는데 좀 멀리 떨어졌는데 제가 그때 밤에 한 10시가 넘어서 들어간 것 같아요. 친구하고 노느라고. 예, 전 진짜 그날 잘못한 거예요. 가서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이놈의 자식하고 귓방맹이 한 대 맞을 딱 근데 엄마는 어땠을까요? 아이고야 왔으니까 되었다.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맞습니까? 아이들 야단칠 때도요 똑같아요. 아이들이 속상하게 하잖아요. 아버지는 보통 어떻게 야단치냐면 이 녀석아 그렇게 못된 말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야. 특히 부모에게 그런 못된 말하는 건 나쁜 짓이야. 어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해. 자 보세요. 이게 3단론법이에요. 부모에게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이거 일반론이죠. 대전제. 어디 아버지한테 그 말 소전제 결론은 얻어맞는 겁니다. 이러면 남자애들도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주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걸 피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논리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젊은 집사님들에게 아이들을 꾸짖을 때 너무 완벽한 논리로 꾸짖으면 아이들이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허술해 보이시라고 조언을 합니다. 저는 그랬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제 앞에서는 거의 저기 하질 못하니까 가급적 제 눈은 피해요. 주로 어디에 가 있어요? 엄마 옆에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꾸짖는 게 아니라 일단 화가 나거나 속상하면 설거지수로부터 커지죠. 예, 그게 보통 어머니들이에요. 하지만 작은 거에 대해서 일일이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정작 큰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심판이란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두렵습니까? 아니요. 그게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고서 진짜 엄청나게 아니요. 그거는 진짜 종아리를 치듯이 자녀의 종아리를 치듯이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할 때였지 진짜 우리가 큰 고통, 큰 멸절의 어떤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땐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내일하고 모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엄마하고 다른 것은 무엇이냐? 엄마는 감싸 안으시면서 자녀가 정작 큰 잘못을 했는데 감싸 안으면 설령 그 잘못이 엄마에게 한 잘못이면은 자신이 감당할 수도 있으나 남에게 한 잘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갚을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벌을 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은 그거에 더하기 내가 잘못한 것으로 누군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이 다칠 수도 있고요. 그걸 아물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습니까? 말로는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이미 그 사람 속상하게 해서 그 사람의 건강에 일부라도 해쳤잖아요. 그 여러분들 회복해 드릴 수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일일이 내가 한 잘못을 하나하나 다 조사하셔서 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조사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면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요 죄를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어머니요 진정한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구덕의 안식 함께함의 존재적 사랑이라고 잡았더니 우리 부목사님께서 처음에 저에게 전화 주셨어요. 구덕이 뭘까요?
혹시 제가 오타인가 싶어서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구덕은 제주도 사람들이 쓰는 바구니입니다. 옛날에 제주도에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밭일을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저녁에 집에 갈 때 엄마한테 칭얼댔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그럼 어머니는 그때까지 아이 일 시키고 놀았을까요? 훨씬 더 열심히 일했겠죠. 사실 일은 어머니가 하고 아이는 도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구덕에다가 이렇게 태워서 매일 집까지 이렇게 거의 업고 가신 거죠. 그죠? 제 아내 양은경 집사고 그 어머니 고 돌아가셨습니다. 손복순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그 구덕 안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구덕의 안식과 함께하는 어머니,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느 장로님의 인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아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한 10수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해 한 50 조금 넘었는데요. 거의 40 초반쯤에 아버지께서 한 달간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 선산에 모셨던 저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묘를 그 재림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걸 이제 사실은 보지 못하게 했으면 좋은데 큰아버지께서 판단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일 맏형 되시는.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한 달 내내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모든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를 산처럼 봅니다. 살아있을 때는 태산이거든요. 그래서 막 하는 겁니다. 이상하다고요? 너무 튼튼해 보이고요. 너무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던지는 말 정도는 괜찮을 줄 착각해요. 이게 자녀들의 착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막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때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어머니를 잃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고아였구나. 제가 어제 장로님께 인사를 받으면서 죄송스러웠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어린아이만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요, 어른들 대다수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7하신 예수 재림교회 오남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이웃 중에는요, 여러분들 어머니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어머니를 가진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다면 어머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이웃 중에 어머니와 함께 하지 않는 분들 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 이웃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존재적 사랑이 뭔지 이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용어를 하나 공부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존재고요. 존재는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는 본질입니다. 요게 이게 우리 상식의 존재와 본질이 아니고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 존재와 본질입니다. 자, 본질이 뭐고 존재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질 그러면 집사님 옷 참 아름답습니다. 혹시 그 옷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도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새로운 옷을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그것하고 바꿔드릴 겁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웃음을 보니까 바꾸실 것 같네요. 자, 옆에 계시는 집사님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시겠습니까? 이게 본질적 판단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더 훌륭하고 아름답고 값비싼 것들 이해하시죠? 여기 이제 장로님들 또는 남집사님들 차량 운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기 차량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예, 가지고 계신 차량을 벤츠 S클래스로 바꿔드릴 겁니다. 무료로. 심지어 그 차량은 유지비가 타고 계신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예, 아주 이게 바로 명확한 이 대답해 주신 이 판단이 본질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더 좋은 거 이해하시겠죠? 자, 어머니들 자녀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 만족하셨습니까? 잠깐만요. 행복하셨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행복하죠. 기쁘셨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기쁘죠. 근데 이거를 점수를 매겨보라는 거예요. 원래 원하던 아이의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딸을 원했든지 아들을 원했든지. 그죠? 또는 눈이 큰 아이, 눈이 이렇게 가늘지만 귀여운 아이,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구릿빛이 아주 건강한 아이, 아니면 하얗고 이쁜 아이. 아시겠죠? 요 기대했던 항목 또는 남편을 닮은 아이, 나를 닮은 아이. 그죠? 자, 어머니들 답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속으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처음 받았을 때 얼굴을 보고 과연 내가 원했던 거에 몇 점 정도 됐을까? 이거 그닥 점수 높지 않습니다.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낳을 수 있고 딸을 원했는데 아들을 낳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신생아실에 가보니까 내 아이가 누워있고 그 옆에 그래 바로 난 이런 아이를 가지고 싶었어. 아까 벤츠 S클래스는 저리 가라 하는 진짜 옥동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방긋방긋한 천사 같은 아이가 누워있어요. 바꿔준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예, 이건 제가 다 파라마라 하기도 전에 아니요 소리가 아주 거세게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들을 상대로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아주 크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물어보시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 어머니들도 있었습니다. 맞죠? 자녀를 바꾸냐 마냐 이 물음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존재적 판단입니다. 좋으냐 나쁘냐, 멋있느냐 못났느냐, 훌륭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고 내 것이냐 아니냐, 나하고 관계가 내 아이잖아요. 맞죠? 어머니는 아이를 본질적으로 사랑한다, 존재적으로 사랑한다?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이아 반지 본질적으로 사랑하겠죠. 그죠? 벤츠 S클래스 본질적으로 사랑하겠죠. 이쁜 옷 본질적으로 사랑할지도 모르지만 가끔 옷 안 바꾸신다는 여성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옷을 어쩌면 이건 내 옷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랬다면 그거는 존재적으로 자기 옷을 아낀 겁니다. 이건 내 것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공부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어려운 개념인데 아버지도 보통 자녀를 본질적으로 사랑합니다. 아니 본질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모님을 존재적으로 사랑할까요? 본질적으로 사랑할까요? 헷갈리세요? 제가 옛날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건 꼭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 갔다 와서 이제 혈액형 검사를 하고 왔어요. 학교에서. 아빠 나 혈액형 검사했는데 B형이다? 아빠도 B형이지? 나도 B형이야. 그럼 우리 동생 강록이는 강록이도 B형이야. 야, 우린 가족이니까 다 B형이구나. 엄마는? 그래서 내가 엄마는 O형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왜 엄마는 O형이야? 우리 가족이 다 B형인데? 이건 뭐 오늘 제가 그림은 안 그렸는데 B형인 남편하고 O형인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거의 B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O형이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갑자기 조금 장난기가 발동해서 그래 너도 이제 학교도 들어갔고 클 만큼 컸으니까 내가 너에게도 얘기를 해주마. 그러고서 이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문근영 씨
뭐 요즘은 활동 잘 안 하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한 국민 여동생이었습니다. 이제 아주 유명한 여자 탤런트 이렇게 화면을 탁 띄우고 네 엄마다. 예, 그렇게 웃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얘가 비웃듯이 아이고 아빠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야. B형이잖아. B형이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안색이 안 좋아지면서 그때 집사람이 건너편 방에 있었거든요. 저기 엄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근데 왜 같이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엄마 팔뚝 봤냐? 굵지? 힘셀 것 같지? 내 쫓았어.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자기 방으로 가서 베개에다 얼굴을 파묻고 막 울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데리고 와서 사실은 혈액형이 이렇게 되고 네 엄마가 O형이고 내가 B형이기 때문에 너도 B형이고 네 동생도 B형이라고 해서 난 아마 B일 거야. 엄마는 O형이니까 당연히 O고. 그래서 이걸 딱 설명해 줬더니 아이가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막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 말 한참 안 듣고 맨날 야단 맞을 때예요. 근데 자기 엄마가 바뀐다는 사실에 얘는 너무 슬픈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자녀가 부모를 존재로서 사랑합니까? 본질로서 사랑합니까? 예, 자녀도 존재로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짓궂은 질문을 더 해볼까요? 남자와 여자는 존재로서 사랑할까요? 본질로서 사랑할까요? 본 하다가 잘 멈추셨습니다. 더 얘기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다 처녀총각으로 돌아가세요. 처녀총각으로. 지금 이거는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세요. 처녀총각으로 돌아가셔서 애인을 찾는 겁니다. 애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완벽하게 원하는 애인의 상이 있는데 100점이면 한 100점 다 맞는 애인 만나기가 쉬워요? 50점보다 좀 높으면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사실은 보통 한 6, 70점 돼요. 근데 왜 싸우느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그 한 3, 40점 모자라는 거 참고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거의 그래요, 남녀 싸우는 게. 그래서 막 싸웠거든요. 싸웠더니 어디선가 멋진 녀석이 나타났어요. 완벽해요. 그리고 먹을 걸 자꾸 갖다 주는 겁니다. 바꾸실래요? 안 바꾸실래요? 답하지 마세요. 이거 거의 다 바꿉니다. 안 바꾸겠다고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들도 제가 상황을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바꿔야겠네요 소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대판 싸워갖고 막 가슴 상해 있는 하필이면 그걸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안 꺾어 신을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의 사랑은 본질적 사랑이에요, 존재적 사랑이에요? 본질적 사랑이에요. 참 슬프죠. 여기서 끝나면은 진짜 슬프겠죠. 근데 하필이면 그 남자가 아까는 처녀총각이었죠? 아빠예요. 바꾸시겠습니까? 안 하다가 못 바꾸겠네요. 뭐가 됐어요? 아이, 아빠가 됐어요. 아이, 엄마가 됐어요. 존재가 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시집장가 가면 빨리 애부터 낳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설령 둘 사이에 섞어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도 함께 양육한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엄마로, 아이의 아빠로서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슬픕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으나 부부간에 서로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날 드렸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뭘 함께하라?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 만난 날 알려드렸죠. 1996년 2월 10일이에요. 올해로서 27년째입니다. 결혼은 26주년 차예요. 제가 작년 결혼기념일 날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보다 내가 당신하고 더 오래 살았어. 내가 더 존재적으로 당신하고 더 오래. 그러니까 저는 뭘 주장하고 싶은가 하면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야.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만큼을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은 그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쁜 사람 보면 가슴은 잠깐 동할 수 있으나 존재로서는 적어도 26년, 27년이 더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우리와 함께한 사람을 존재로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적 관점에서 저는 제 어머니와 큰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큰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할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셋째 큰아버지 큰어머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를 그 큰어머니가 거두셨습니다. 물론 첫째 큰아버지도 계시고 했었으나 함께 교회를 다녔던 것은 끝까지 교회에 함께 남아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또는 셋째 큰 집에 서로 할머니께서는 이제 이 두 아들이 두 며느리가 오랫동안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전 제 어머니와 큰어머니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단순히 그렇게만 봤는데 실제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가장 슬피 우셨던 것은 제 어머니, 제 큰어머니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의 전통이 딸이 잘 안 나오는 대신 며느리들이 잘 들어옵니다. 특히 시어머니하고 좀 친하게 지냅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머니, 큰어머니 모이시면은 할머니 흉도 많이 보셨습니다. 며느리들끼리. 하지만 오랫동안 재림신앙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그 함께 하신 시간이 결국은 사랑을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사랑은 무르익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요? 여기 오남 재림교회를요. 이곳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곳을 가득 채우실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감싸 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조그만 잘못을 하시잖아요. 올바르게 사시기를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우리를 꾸짖듯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사는 길을 이웃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제가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짓도 있잖아요. 그죠? 뭔가 몸에 절제를 하지 못하거나 그걸 비난하시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죠. 그때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서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시간을 조금 빨리 마친 이유는 내일 이야기할 거리는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야기하고 관계는 좀 있으나 과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고 한 10분만 그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일본의 이화학연구소에 가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나노 패턴 이런 게 작은 패턴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만 이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소에 그 리켄이라는 연구소인데 하나의 연구 업무가 뇌과학이었습니다. 우리 두뇌 있죠? 사람의 두뇌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사람의 두뇌 중에서 특히 왼쪽 뇌, 요 지금 커서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여기? 그다음에 오른쪽 뇌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뇌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신경망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야, 씨, 이런 공부까지 하라고? 자,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를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집에 남자 셋, 여자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다 B형이고요. 남자들은 어머니이자 아내인 제 아내는 O형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만 셋이 사는데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제 작은 아들이에요. 그 녀석은 꼭 어디선가 초콜릿이나 사탕을 받아 갖고 옵니다.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졌어요. 요게 그 녀석이 유치원 때 받은 건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대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맞는 영어인지 모르지만 웃지 말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 고백하는 걸 좀 비웃지 말아줘. 제발 그렇지 마. 좀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줘. 제발. 너를 위한 거야. 발렌타인데이고 나는 아무개인데 비밀 메시지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놓고 여기 아주 창피한 표정, 이렇게 눈곱 감는 표정을 줬어요. 제가 이거 보여준 거 알면 제 아들한테 혼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을 그렸어요. 요거 이쁜 처자가 여기 뭔가 편지를 주고 있죠. 그죠? 근데 야는 알아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이 편지를 주면서 이 녀석이 모를 것 같아. 아무래도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 모른다는 거 아는 거. 그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무개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행복한 발렌타인을 보내. 참, 발렌타인데이를 보내. 그 다음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내 것이 되어줘. 와, 아주 진한 사랑이에요. I love you 이렇게. 자, 여자의 마음을 남자들이 잘 알까요? 아이라서 모를까요? 커도 모를까요? 예, 제가 그거 가르쳐 드리려는 겁니다. 예, 아까 뇌과학 하니까 막 거리감이 느껴지다 이제 좀 알고 싶으시죠? 예, 자 보세요. 자, 이분이 하신 연구예요. 뭐 누가 했던 이건 그냥 학술적인 거니까 넘어가시고 이 그림만 보세요. 자, 이게 우리 두뇌를 위에서 본 그림, 옆에서 본 그림이에요. 자, 위에서 보시면요,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가 있어요. 그죠? 왼쪽 뇌가 뭐 하는 거냐면은, 자, 요거는 제가 이번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외우시고 따라해 보세요. 실험. 과학이 진짜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학문인 이유는 실험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해봤다고요.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해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요즘 과학책에는 해본 거 말고도 상상도 너무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적인 건 그중에서 뭐만 과학적인 거다? 실험해 본 것만. 설령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거 보다가 이거 성경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의 다 실험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저는 실험한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실험을 해봤더니 왼쪽에 있는 뇌는 우리가 아주 계산하거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할 때는 왼쪽 뇌가 움직여요. 공부할 때, 막 문제 풀 때 이때 왼쪽에 있는 두뇌만 오른쪽 뇌는 우리가 감성 있죠. 감성. 아, 슬퍼, 기뻐, 사랑을 뭐 이런 걸 오른쪽 뇌가 감당해요. 요거는 실험을 해봤더니 다 맞았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과학적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남자분들은 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 다음은 전 책임 못 집니다. 자, 남자들은 왼쪽 이성적인 두뇌, 오른쪽 감성적인 두뇌, 어느 쪽이 더 발달했을까요? 여자분들 답해 보세요. 진짜요?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괜히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더 솔직하게 답하실 수 있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쁜 여성을 봤어요. 눈이 가겠죠. 남자분들 답하지 마세요. 이럴 때 눈길이 가서 이렇게 딱 봤습니다. 어머, 이쁜 사람이 저기 있어요. 딱 본 그 순간하고 그 여성에게 마음을 그러니까 본 그 시점부터 마음을 홀라당 뺏길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딱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있으면 저 사람한테 홀딱 반할 수 있을까요? 자, 여성분들 답해 보세요. 남자들이 이쁜 여성을 보고 홀딱 반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예, 예상했던 답변들이 다 나왔어요.
다행히 남자분들은 함부로 답하지 않으셨어요. 자, 여자분들에게 이걸 물어보면 보통 1초, 3초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긴 답변이 더 많을까요? 짧은 답변이 더 많을까요? 더 긴 답변이 여자분들은 더 많아요. 5초, 15초, 15분까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을 남자분들을 모아놓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답변이 나올까요? 이쁜 여성을 봤습니다. 보고서 홀딱 반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면 예, 그 답변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시간이 왜 필요한데? 아니, 이 고등학생들을 놓고 물어보잖아요. 한 남학생이 1초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옆에서 이 자식 0.1초요 이래요. 옆에 0.001초요. 아니요, 0.00001초요. 아니요, 왜 시간이 필요해? 보면 바로 반하는 거잖아. 예, 실제로 이쁘면 따라갑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1996년 2월 10일 2시 30분이에요. 1초도 필요 없어요. 딱 그 순간 끝났어요, 게임이. 이성적이에요? 있잖아요. 사랑할 때 보면 남자가 정열적이에요, 여자가 정열적이에요? 예, 엄청 감성적이에요, 남자들이. 싸움할 때 보세요. 거의 짐승같이 싸우죠. 그래서 야, 이 사람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면 멀쩡해요. 남자들은 아주 이성적일 때도 있지만 감성적일 땐 이성이 아예 섞이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에 빠졌을 땐 뇌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여성은 감성이 좀 더 높을까요? 전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증거는 제가 내일 좀 더 많이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답만 알려드리고 이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뭘 보거나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면 그 감각이 머리 뒤쪽 아니면 머리 옆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눈을 통해서 이쪽에 딱 정보가 저장이 돼요. 그럼 가만히 있지 않고 얘가 움직여요. 전기 신호로 앞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보시면 위에는 파란 색깔 선이 많죠. 그죠? 이건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오른쪽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직진했죠.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했으면 왼쪽으로 안 넘어갔죠. 요 밑에 보면 노란색 선이 많은데 노란색 선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위가 남성들의 평균, 아래가 여성들의 평균이에요. 이게 아까 그 과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한번 이성적으로 딱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섞이지 않아요. 제가 어머니에게 꾸지람 들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한테 왜 그러냐? 아주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게 냉정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엄마 마음을 알아주는 감성이 전혀 없고 따박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 아들이나 남편에게 어머니나 아내분들이 상처받으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이성적으로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남자들은 이성적인가?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답이 뭔지 아세요? 자, 남자들이 진짜 이성적이,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께서 저한테만 이성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한테만 쌀쌀맞게 군다는 거죠. 누가요? 남편이요. 근데 사실 더 쌀쌀맞게 구는 것은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데리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태산과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남성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반면 여성은 이성과 감성이 끊임없이 섞여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제가 내일 조금 더 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아까 문제의식을 하나 던졌는데 그 답도 오늘 어렴풋이는 나왔지만 정확한 답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독차하는 것이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여성은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옆에서 조금 이렇게 보조로 돕는 것일까요? 그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일까요? 자, 요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힌트 하나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국자는 하류고요. 아주 훌륭하고 높은 사람은 밑에 거하는 것이고요. 천하지교,
천하의 학교와 같고 천하지 빈 천하의 아내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공부는 요 정도 하셨으니까 다 됐고 이제 요거 헷갈리셨을 텐데 다시 한번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곳에 불러 모아 주시고 어머니의 사랑 하지만 더 공의로우시며 더 높으신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이곳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공의로우심이 가득한 이 아버지의 집에 우리 이웃 형제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집 오남 재림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의 빛을 강하게 발하는 아름다운 집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